할렐루야.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에스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는데요. 앞서 역사서가 서론 부분인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6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모든 역사에 대한 결론적인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는 이 서론 부분인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되심과 그리고 그 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다윗 왕을 준비하였더라면, 이 이스라엘의 본론 부분은 이 역사를 통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한 왕들의 그 모습과 결국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필요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루살렘 멸망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었다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 망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복음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으로 보자면은 마태복음처럼 3부분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14세대, 다윗 왕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14세대, 그 다음에 포로 이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14세대. 그래서 이 에스라서부터는 바벨론 포로 이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이후 예수님 오기까지 이 시대는 비록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고 주권도 없고 다 망하였고 다윗 왕가의 그 정치적인 계보는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이름 없는 다윗 왕의 후손 중심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벨론 포로 귀환의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를 먼저 서론적인 의미로 살펴보고 에스라서를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바벨론 포로 귀환, 70년의 애굽이 아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출 바벨론 역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출 애굽의 역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 출애굽의 그 기적 비교할 수 없죠. 출애굽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이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이 모든 기적에 비할 바는 못 되죠. 규모도 그 200만이나 되는 규모에 비할 바가 되는 몇만 명에 불과한 그런 숫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는 애굽의 그 400년이 넘는 기간의 포로 생활 후에 그 출애굽 아닙니까? 출 바벨론 70년이란 기간도 비할 바는 못 되죠. 그렇지만은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출 바벨론 역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다 망한 이스라엘이 와서 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였던 이스라엘 역사의 성전과 이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 바벨론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그들이 끌려가게 될 그 바벨론 땅에서 이 고레스 왕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거예요. 예레미야의 그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을 주님이 성취하시는 것이고, 에스겔의 그 예언,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되는 그 첫 시작점이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에서도 너희가 끌려간 나라에서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사로잡힌 것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하였던 그 모세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기간이 마치고 돌아왔던 그들은 단지 그들이 살았던 옛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 그 말씀을 붙잡고 온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비록 멸망하고 없어졌습니다. 정치적인 왕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권 역사서의 결론을 가지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은 바로 이 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들은 비록 식민지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열방의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계시고 구속 역사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끌려간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세 권의 공통점은 말이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또 선포하십니다. 소수의 남은 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왕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보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끌려간 땅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선교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애굽 땅에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 애굽을 통해서 전 열방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 동일한 역사를 이루셨고 장차 또 그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거기서도 하나님은 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도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과 그들의 멸망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온 열방을 회복시키는 당신의 그 거시적인 그 역사를 진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것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 만유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 권 역사적인 역사서의 결론 부분인 세 권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에스라의 그 중심 내용은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성전이 재건하게 되냐면은 먼저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로 바벨론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전이 재건되는 내용이 있고요. 7장부터 10장은 2차로 한 60년이 지난 후 에스라를 통하여서 2차로 포로 귀환하는 내용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10여 년이 지난 후 3차로 백성을 이끌고 돌아오게 돼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고레스의 귀국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자의 계보가 한 4만여 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약속을 붙잡고 성전 지대를 놓습니다. 그리고 감격하여서 기쁨으로 외치는데 그 솔로몬의 첫 성전을 보았던 아주 나이 많은 노인들은 통곡을 하는 가운데 통곡과 기쁨의 소리가 같이 막 섞여서 들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회복된 이 수룹바벨 성전은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죠. 그러나 다시 세워진 수룹바벨 성전이 그 예표하는 것은 이전에 잃어버렸던 옛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였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제 이 성전 지대를 놓고 대적자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고발하여서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다. 그 반역하러 간다. 그래서 성전 역사를 방해하죠. 그래서 성전 역사가 지체됩니다. 그래서 성전 역사가 그치게 되고 다리오 왕 2년까지 그냥 손을 놓은 채 지나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5장에 보면 학개와 스가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성전 건축 역사를 독려합니다. 우리가 학계에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 건축 역사를 그만두고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사실 외적으로는 그런 방해 역사 때문에 성전 건축 역사가 지체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걸 기회를 삼아서 그 언약을 받고 왔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 집 짓기에 빨랐던 것이죠. 그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이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가 이 짓는 다시 건축하는 성전이 너희 눈에 보기에 초라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성전의 의미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그 화려했던 솔로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그 영광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성전 건축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 고발을 들어가고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고레스 원년에 그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찾아보니까 진짜 그 두루마리를 찾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 역사를 방해하지 말라, 경비를 다 주어라 해가지고 성전 건축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지어진 수룹바벨 성전은 다시 또 무너질, 이 성전이 다시 또 무너졌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완전히 철저히 멸망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의미하는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지어진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7장부터 2차로 성전이 건축되고 많은 시간이 흐르고 다시 에스라가 백성을 이끌고 왔어요. 그가 와서 보니까 다시 타락해 있는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에스라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털썩 주저앉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금식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회개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거역하고 그 수많은 기회를 말아먹고 주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우리가 돌아와서 성전 좀 짓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또 타락했으니 이제는 어떡합니까? 그렇게 통곡하는 그들에게 백성들이 다가와서 마음에 돌이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았던 그들의 명단을 조사를 하고 다시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어서 인봉하는 내용으로 에스라서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진정한 성전이 필요하다. 그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깨닫게 돼요. 예수님과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게 되었더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보여지는 그런 외적인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지어질 성전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 존재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성전으로 회복되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 이끌어내셨고, 수룹바벨 성전을 지음으로써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다시 짓게 된 이 성전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성전에 두 감람나무와 촛대를 통하여서 감람나무에서 끊임없이 흘려는 그 기름을 통하여서 성전이 밝히게 되는, 이 성전은 그냥 물리적인 그런 성전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끊임없이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복음의 영광을 보시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